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던 거 아무거나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1, 2, 3, 4학년 해가지고서는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해가지고서는 안 겹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학년 전체 졸업할 때까지 이것이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수님 구약은요 그럴 학생이 있을 텐데 제가 신약 전공 교수라 구약은 그냥 뺐어요. 신약만 해도 뭐 할 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지금 고린도 후서로 들어간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5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여기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범하다면 어떻게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벗어나 있지 하는 걸 살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가 생략된 거죠.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제정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부분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야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지금 집안에서 내가 일을 해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제정신이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것에다가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 너희를 위한 것이 지금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교인들을 위한 것을 같은 수준에 놓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같은 일로 평가하세요. 믿음의 동료들을 섬기는 일은요, 이토록 중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있죠. 이웃을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몇 가지 떠올리는 거 있죠.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훌륭한 일이에요. 또 뭐 어르신들 같으면은 뭐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뭐 어머니들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주신 그 사람들, 가족들, 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뭐 어른 되면 이제 직장 동료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죠. 그래서 뭐 소, 말, 돼지, 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자,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버지랑 똑같은 꼴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는구만 하면서 이렇게 흠태하겠죠. 얘도 이제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는데, 근데 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얘를 막 구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선생이 나한테 나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분신이니까. 우리 이웃, 나 자신이 누구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이렇게 위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인권이 존중되는 게 기독교 국가에서 잘 돼요? 비기독교 국가에서 잘 돼요? 기독교 국가에서 잘 되는 것이에요. 말로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 존중한다고 그러죠. 우리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도 그랬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에서도 인간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국가만큼 인간 존중합니까? 장애인들 존중합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이슬람에서 기독교 국가들처럼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 교리가 인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운 것으로 갑니다.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함부로 내가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몇 살이건 IQ가 높건 낮건 재주가 있건 없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들은 기억하면서 잘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 여러분과 나 자신이라고 좀 더 넣을까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 잘해주는 건요 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말하던 사람 존댓말 해주고, 그다음에 인사 먼저 안 했던 사람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지기 쉬운 이렇게 유리 그릇을 주셨어요. 유리로 된 이렇게 그릇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거는 내가 보존해 주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유리 그릇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다른 사람 것 중요해서 내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인권 침해당하고 이런 거 보면 막 분노하고 막 편들어주고 그러면서 희한하게 내가 그런 걸 당하잖아요. 그럼 그냥 꾹들 참아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유럽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었어요. 석사, 박사를 전부 다 네덜란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서양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사나워요. 자기의 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권리 같은 게 침해받았다 그러면은 칼같이 챙기고 되받아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냥 꼭 참고 지나갈 일을
그걸 이렇게 막 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기 권익과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권리를 지켜요. 그래서 아이고 참 사납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드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자세가 서양에서 나왔냐면은 기독교 국가로서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소중하듯이 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잘 가꿔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예의는 지켜야죠. 그래서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선배라든가 그러면은 그 예의는 지키되 그 내용,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이하로 대접받았다고 할 적에는 그거를 차근차근 따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 기울이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쭉 쭈그러져 있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뭡니까 우울증 걸리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칼 들고 나서가지고선 사람들 다 죽이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나 자신의 것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더라도 일단 어떤 후배라든가 뭐 직급이 낮다든가 하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한 녀석 취급을 받죠. 그래서 이게 훨씬 어려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것보다도. 근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조그만 노력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 후세대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세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를 지금 이렇게 그 평행되게 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라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일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왕이 누구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꼭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이 통해서 역사하는 이 중간자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건 전도사를 하고 있건 나중에 목사님이 되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신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 구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역이 필요해요. 하지만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듯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도 없지만요. 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대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일이니까 하시겠지 하면서 그 나뒹굴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긴장해가지고서는 이 모든 일의 성패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이 막 긴장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그 젊은이들, 전도사들 처음 나갈 때의 실수가 뭐냐면은 그 두 번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서가 달라지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지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목양해야 될 양떼들 어린아이들이 됐건 뭐 노인들이 됐건 이 사람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 하나님께서 누가 아세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적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양떼들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내가 적합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이 녀석을 통해서 역사해야지 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뭐냐면은 그 순종하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건 그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단계에 있건 간에 내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가 세상을 향하는가 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괄호가 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요거가 그 내가 작성한 그 개인적인 경건 노트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한 번 읽고 근데 그 다음에 뭐 몇 년 후였는지 몇 달 후였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읽을 적에 또 생각나는 거 딴게서 또 쓴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내가 쓴 걸 또 읽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인간 중재자가 필요하다. 마음이 상한 자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수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 이게 뭐야? 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믿는 자도요. 그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을 당해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으면은 그 고통을 잘 넘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조직신학적으로 잘 알고 그러면은 내 인생에 웬만한 고통이 와도 나는 저렇게 이렇게 축 늘어져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꾸준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고통을 당해보기 전에 생각이에요. 인간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무너질 만한 고통이 오면 무너져요. 고통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또 저쪽 고통은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그 고통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주저앉은 채 평생을 살죠. 근데 겉으로는 이제 잘 드러나진 않은데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나중에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될 때에 저 친구가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가가지고서는 너랑 내가 대화를 좀 하자, 우리가 성경 가지고 공부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 친구 한 옆에 옆자리 정도, 한 세 자리 옆에 정도 가서 그냥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냐면은 마음에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어 이러면서 말 시키면 뭐라 그러지? 처음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주 동안 그냥 옆에 앉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 많이 안 하고 뭐 성경 말씀 많이 안 읽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예. 교수님 진짜 별 상관없습니까? 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맣게 쓰시기 위해서 별 연단을 안 주세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잘 살면서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성가대하고 성가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시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어때요? 연단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옥살이하고 그랬고 모세도 광야에서 연단 맞고 그랬어요. 근데 옥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평탄하게 못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군요.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 말이 맞다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연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고 남보다 오히려 더 기도 잘하고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그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갑자기 이제 5절 6절만 읽으니까 이게 뭔가 그럴 텐데요. 사실은 4절부터 7절까지 4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5절 6절만 써놨는데 좀 그래요. 4절부터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의 종은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된다. 주의 종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하면서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죠. 뭐냐면은 5절은요 온갖 어려운 것들이에요. 매맞는 거, 갇히는 거, 요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막 와와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 그 다음에 잠자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것. 전부 다 나쁜 것들이죠. 근데 6절 보시면은 깨끗함, 지식,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건 뭐예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이죠. 7절 이하 우리가 보진 않지만 7절 이하에도 쭉 보면은요.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쭉 나열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종의 삶 속에는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늘 함께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막 평생 승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영적인 어두움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삶,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풍파가 항상 공존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아니면은 핍박을 받습니까? 둘 다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서 그대로 나와가지고서는 승리했죠. 그렇죠? 다니엘은 어때요? 사자굴에 던지웠는데 까딱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나왔죠. 그런 것만 봐가지고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항상 승리하고 이렇게 뭐 번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많죠. 이를테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그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오더라도 승리한다라는 것이 그것만이 원칙이라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야 돼요? 사람들이 돌 던질 때 막 짱돌을 던졌는데 날아오다가 그것들이 전부 다 스펀지나 스티로폼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도 상처도 안 입고 그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날라오던 돌은 끝까지 그냥 돌이었어요. 그래서 순교하시죠. 자,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환난 때문에 죽게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이 속해 그 교회 다닐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이름은 못 대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뭐 승리하는 믿음 이런 것만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뭐 요새는 딱 그 교단 아니더라도 뭐 장로교나 뭐 다른 데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과 그 설교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교단에서 나오는 설교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잘못하는 게 없는데 뭐가 잘못이냐면은 참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었고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핍박당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두 축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핍박을 받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요. 축복을 받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좋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가르쳐야 돼요.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이 핍박에 대한 본문이다. 그러면은 이것 설교 부르짖고 그 다음 주엔 또 이거 부르짖고 그냥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둘 다를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는 뭐만 강조합니까? 이것만 강조해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쪽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설교 본문으로 삼지도 않고 그냥 축복,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적에는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지만은 요즘같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믿음이 좋다는 그 증거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 큰일 날 소리냐면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참된 믿는 자들은 무엇을 그럼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은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에서 최고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보시면은 멍에를 같이 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혼과 관계된 겁니다. 원문을 따지자면은 그 결혼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근데 기독교인들의 성비가 잘 안 맞아요. 특히 결혼 연령에서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 힘들어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원칙은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기도 한다. 양쪽이 팽팽하게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축복에 해당되는 말씀 나오면은 이것 열심히 그 강조하고 핍박에 대한 말씀 있으면은 이것도 문자 그대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게 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당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헬라어로도 보면은 그의 가난함을 수단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그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핍하게 되심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부유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면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말씀인가?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선 늘 이렇게 영적인 부요함 뭐 이렇게만 늘 특히 장로교에서는 말씀하시니까 물질적인 면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말씀인가? 여기서 물질적 풍요를 꼭 제외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 가난, 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물질적 혹은 영적이라고 성경에 없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것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보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소경 봤죠? 바디메오.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었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한즉 그 발과 발목이 고 힘을 얻고 있어서 걸으며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은 사도들도 사도행전 지금 그 3장 제가 이렇게 그 읽은 건데요. 외운 건데 그 사도들 통해서도 역사 일어났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셨죠. 귀머거리 듣고 그다음에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과 병렬돼서 쭉 나열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된다는 것 그거 잘못된 가르침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난 2000년 역사상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건 뭐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팩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뭐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냥 최빈국들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러고 저기도 그렇고 뭐 근데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중동에 그런 나라들은 어때요?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중산층이 없죠. 예.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느냐, 잘 살게 되느냐, 곳곳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평생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신 그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해가지고서는 요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뭐 달리 해석이 안 돼요. 왜 가난한 자를 딱 집어서 말씀하셨겠어요? 부자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경이 보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갑자기 아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11절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써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내가 뭐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인도네시아 가거라. 나는 싫은데 인도네시아 가거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쭝얼쭝얼하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인도네시아 꼭 가고 싶고 하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참 가지각색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저거 진짜 하기 싫은데 또 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뭐가 신기하냐면은 옛날부터 학생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무슨 뭐 회장, 무슨 뭐 선교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공부할 시간 빼먹으면서 귀찮은 걸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걸 꼭 하겠다고 이렇게 막 앞에 후보자 나서가지고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정견 발표하고 당선돼서 좋아하면서 막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만 하고 뭐 라틴어 문법책 뒤지고 맨날 그런 거가 그 친구들은 또 그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마음에 원하던 것 요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예, 마음에 원하던 것을 성취하되 그래서 행하기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는데 여기서 딱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면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거창하게 무슨 대학원을 가라 아니면 어디 유학을 가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내일 누구 만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전화기 들고서는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해줘라. 오늘 학교에서 누구 봤는데 애가 아무래도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도 다른 사람이랑 잘 안 섞고 그래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마음에 캥겨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전화기 들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아무개인데 너 무슨 일 있냐? 나랑 얘기 좀 해볼래? 이렇게 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행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라고요? 행함을 성취할지니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의 소원을 그 있는 대로 억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뭐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은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걸 못합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 A가 있어요. A한테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해줘라. 아니면은 뭐 좋은 일, 뭐 이를테면은 B라는 친구가 뭐 누나가 결혼식에 해가지고서는 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축하해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위로의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가가지고서는 야 축하한다 내가 특송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불렀어 그러면서 뭐 같이 즐겁게 으쌰으쌰 하고 그러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순종을 잘 못합니다. 나 같은 거가 위로한다고 그러면 얘가 오히려 나를 꺼져 이러면서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결혼식 갔으면 네가 여기 왜 왔어 하면서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실제로 A나 B는 뭡니까? 나한테 그런 거 전혀 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이 자존감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행하라 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뭐라고 써요? 하라. 하라가 뭐예요? 명령이죠. 영어도 그러네요. Now, finish.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예요? 명령형이라는 거 알죠? Finish, doing it. 그것을 행하는 것을 완성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어떻건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 예수님의 제자면은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거든 부들부들 물론 떨리죠. 힘들지만은 하나씩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업 끝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틀림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생각날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 한 번 더 걸까? 이것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번 전화 한 번 더 드려볼까?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 그 녀석 뭐 잘 돼 있는지 전화 한번 해줄까? 라는 하여튼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그걸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용기 있게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내 명령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명령입니다.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 낮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왜 자존감이 낮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남는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자, 교회 안에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A가 많이 남고요. 필요한 게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남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에 나중에 시츄에이션이 바뀌어가지고서는 B가 이만큼이 있고 A가 요만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또 뚝 띄어서 A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주고받고 이러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거만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자가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받으면서 비굴하지 않는 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이를테면 내가 뭐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개 등록금으로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주면서 무기명으로 해주세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있겠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만하지 않게 주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비굴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요 두 번째 제가 쓴 거를 여러분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궁핍한 처지가 되었을 때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 그래요? 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근데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저희라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효할 때에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렴이라. 서로 주고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서로 주고받으라는 이 말씀인데, 나는 받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주기만 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 그다음에 영적인 필요도 있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필요하면은,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좀 누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리 좀 놔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있죠. 그럴 때는 상담 같은 거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 때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요,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일 건데, 정신적 도움이라는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신경정신과, 쉽게 말해서 정신병원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경정신과 죽어라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영과 정신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육체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산으로 어떻게 되고,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12지장이 어쩌고 췌장이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다 소화가 대장까지 가면서 소화가 되죠. 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기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소화제 집어넣어서 그걸 도와줍니다. 소화제라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소화기관은 똑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같은 법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화제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정신도 그래요. 이를테면은 아기 시절에 무슨 학대를 당했다, 청소년 시절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되고 하는 요 메커니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그게 신경정신과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가가지고서는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의사에 가가지고서는 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받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배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소화제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습니다. 육체의
그러니까 신경정신과에 가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소화제를 먹는 거가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경정신과 다니고 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 찝찝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니까 찝찝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